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 사람은 죄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불행한 것이죠.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되고 또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죄인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모든 죄인의 죄를 예수의 그 몸에 다 담당시키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가 믿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 다시 말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아멘 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다. 그 권세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자녀의 권세가 내가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펴시고 하나하나 그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예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엄밀히 따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사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바르고 참된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왜 얻을 수 없느냐, 다시 말해 왜 응답을 받을 수 없느냐, 야고보는 말하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해요. 하나님, 많이 생각을 하기보다 많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마음에 많은 근심을 불러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도 덜어내고 싶고, 근심도 덜어내고 싶고, 걱정도 덜어내고 싶은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물밀듯이 막 내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불러옵니까? 마음의 평강을 불러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야고보는 말하기를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따라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잘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드리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을 수가 없다.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야 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고프면 밥 줘, 밥 줘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을 어린아이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엄마 밥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밥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다시 말해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이름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과 상관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왜?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일생 한 번뿐이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전제가 있어야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다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창세기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성경을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뭐 때문에 원망하는가 하면 먹는 문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론을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모든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먹는 거 앞에서
바꿔 이야기한다면 생존 앞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자신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배고프다,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먹는 것 앞에서 다 무너져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굳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구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야라고 정확하게 아시고 바로 그때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충분히 양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들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참지 못하는 게, 인내하지 못하는 게 모든 문제를 불러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지 못한 순간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 속에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까는 어때요?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안 주시겠어요? 광야인데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참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14절을 16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같이 내리겠다. 그 다음에 뭐를? 일용할 것을. 일용할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날 먹을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oug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 먹을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먹을 것을 준다, 그 말이 아니고 그날 먹을 것, 오늘 먹을 것만큼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두 번째로 날마다 거두어라. 오늘 이만큼 거두는 거예요. 왜? 내일까지 먹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일은 또 내일 줄 거니까는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날마다 거두어라. 그래서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 그것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먹어보지 못했던 신령한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딱 나가면 하얀
가시와도 같은 그 하얀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에서 이렇게 난 게 아니에요. 광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다 어디서 났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난 음식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받아 먹었던 그 만나는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그 음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신령한 양식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이름이 뭐죠? 만나. 그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저게 뭘까?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는 애굽 사람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광야에 오니까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릴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그들은 받아 먹으면서 그렇구나. 이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죠? 월급 또는 봉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내가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봉급.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내게 주신 만나, 일용할 양식,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은 봉급, 내가 받은 월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일하게 하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 나를 살리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이 급여, 이 봉급이 아니라 누구시다? 이 봉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 그게 내가 매달 일해서 받는 내 봉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의미예요.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은 벌 받기 때문에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일용할 양식은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수는 모르겠지만 다가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잖아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요,
자기들만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만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잘 보세요. 각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그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때에 그것은 나만을 위한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먹으면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만 먹으면 살잖아요. 그럼 나만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나누잖아요. 내 일용할 양식을,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도 살아요. 그리고 누구도 살아요? 그 나눔을 받는 상대방도 살아요. 여기 나눔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손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하늘들어 축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었죠? 한때 믿음 없었던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만약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먹었다면 자기들만 먹은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는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게 나눔의 놀라운 은혜예요.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나를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장막에 있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제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그들이 하루 살아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양식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왜 만나를 주셨느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본적으로요, 새끼를 먹습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이게 거의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외식을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식당이 요즘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그 집밥의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새끼를 다 먹으니까는 쌀이 금방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집에서는 계속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새끼 먹는 게 정말 어렵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게 정말 어렵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 세끼 먹는 것은요, 그저 육적인 배후를 채우는 양식 의미예요. 물론 요즘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사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먹방도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내가 먹지 못하니까, 내가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요즘에 맛집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갈수록 먹기 위해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딱 끝이에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게 딱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어서 오늘을 살았다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세 끼를 먹으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 세 끼 영적인 양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핑핑 돌아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안 먹었는데.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얘들아, 너희는 육의 양식인 이것을 먹으면서 너희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내가 사는 것, 내게 먹고 사는 것,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 먹을 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믿음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이절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사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이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양식,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그렇게 구하게 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직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지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앉으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